19장 23절에서 38절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19장 23절에서 38절.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살아 역사하는 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이르렀을 때 해가 떠올라서 땅을 비췄다. 주님께서 하늘, 곧 주님께서 계신 곳으로부터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과 불을 소나기처럼 퍼부으셨다. 주님께서는 그 두 성과 성 안에 사는 모든 사람과 넓은 들과 땅에 심은 채소를 다 엎어 버리셨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다음 날 아침에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나서 주님을 모시고 서 있던 그곳에 이르러서 소돔과 고모라와 넓은 들이 있는 땅을 내려다보니 거기에는 솟아오르는 연기가 마치 옹기가마에서 나는 연기와 같았다. 하나님은 들에 있는 성들을 멸하실 때에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롯이 살던 그 성들을 재앙으로 뒤엎으실 때 롯을 그 재앙에서 건져주신 것이다. 롯은 소알에 사는 것이 두려워서 두 딸을 데리고 소알을 떠나 산으로 들어가서 숨어서 살았다. 롯은 두 딸들과 함께 같은 굴에서 살았다. 하루는 큰 딸이 작은 딸에게 말하였다.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아무리 보아도 이 땅에는 세상 풍속대로 우리가 결혼할 남자가 없다. 그러니 우리가 아버지께 술을 대접하여 취하시게 한 뒤에 아버지 자리에 들어가서 아버지에게서 씨를 받도록 하자. 그날 밤에 두 딸은 아버지에게 술을 대접하여 취하게 한 뒤에 큰 딸이 아버지 자리에 들어가서 누웠다. 그러나 아버지는 큰 딸이 와서 누웠다가 일어나는 것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말했다.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함께 누웠다.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께 술을 대접하여 취하시게 하자. 그리고 이번에는 네가 아버지 자리에 들어가서 아버지에게서 씨를 받아라. 그래서 그날 밤에 또 두 딸은 아버지에게 술을 대접하여 취하게 하였고 이번에는 작은 딸이 아버지 자리에 들어가 누웠다. 그러나 이번에도 그는 자기 작은 딸이 와서 누웠다가 일어나는 것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였다. 롯이 두 딸이 드디어 아버지 아이를 가지게 되었다. 큰 딸은 아들을 낳았고 아기 이름을 모압이라고 하였으니 그가 바로 오늘날 모압 사람의 조상이다.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았고 아기 이름을 벤암미라고 하였으니 그가 바로 오늘 암몬 사람의 조상이다. 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성경에 이런 말이 나와 있다는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다시 돌아보면서 우리는 어제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떠나온 여정을 걸어왔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롯이 똑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떠나온 이 여정이 똑같았는데 완전히 다른 두 가정에 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같은 인생을 살았고 같은 시간을 썼는데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될 때를 봅니다. 똑같은 시간인 것 같지만 그 시간이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생존을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경제적인 문제와 삶의 여유와 즐거움을 가지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이것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거죠. 그러나 경제적인 것들과 삶의 여러 가지 즐거움들도 삶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수단들입니다. 꼭 필요한 것이지만 이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경제적인 것과 삶의 여유와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결국엔 완전히 다른 인생의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헤브론과 롯이 머물렀던 소돔은 바로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얘기하는 것, 중요한 장소인 겁니다.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헤브론이라는 땅은 교제라는 의미입니다. 교제, 깊은 교제. 그게 헤브론의 의미고, 소돔은 풍요와 쾌락이 목적인 도시입니다. 이 두 도시가에 머물렀던 아브라함과 롯은 완전히 다른 과정을 가져갑니다. 아브라함은 세상의 경제적인 문제와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 없지 않습니다.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수단들입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목적이 되진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깊은 교제. 그리고 그 나머지 수단들은 살아가는데 필요한 수단들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소돔이라는 땅 자체는 목적 자체가 무엇이냐? 쾌락과 풍요입니다. 쾌락과 풍요인 도시의 소돔. 결국 그 결과는 오늘 23절, 19장 23절 보시면 롯이 소알에 들어갔을 때 해가 돋았다. 똑같은 해가 떠오릅니다. 매일 반복되는 해. 여느 때와 다름없이 해가 돋았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나지 않고 결국 거기에 유황과 불과 소돔과 고모라의 비같이 내려 그 땅이 멸망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는 반드시 예고 없이 인류 전체의 종말이든 개인적인 종말이든 예고 없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날이 마지막 날이라고 해가 돋아올 때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사람들은 그날이 마지막일 거라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오직 아브라함과 롯 외에는 그날이 마지막일 거라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날이 그 땅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고 없이 이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인류의 전체 종말이든지 아니면 개인의 종말이 그 결과가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때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무엇을 목적으로 살았는지가 반드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목적으로 살았던 사람과 인생의 풍요와 쾌락을 목적으로 살았던 사람들, 반드시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신앙인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였지만 롯은 그 인생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아니라 인생의 풍요와 쾌락을 목적으로 살았던 그 모든 롯의 소유물들, 그 모든 롯의 기업들은 다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될지를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롯에게 마지막 자비로운 천사들이 와서 그 여호와의 자비를 19장 16절에 보시면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의 아내와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생명을 보존하는 길을 네가 지금 여태까지 인생의 목적을 쾌락과 이 땅에서의 풍요와 경제적인 거에 목적을 두고 살았던 인생에게 마지막으로 생명을 보존할 길을 알려주는데 그 생명을 보존할 길이 돌아보지 말라는 것이고 이 땅의 것들에 목적을 두고 살았던 것에 미련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 머물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이 땅의 것들을 소원하면서 목적을 거기다 두고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세 번째, 산으로 올라가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목적으로, 인생의 목적으로 산으로 올라가라. 그래야 네가 제대로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생존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다시 바른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 여전히 하나님과의 약속과 교제의 목적을 두지 않고 미련을 둡니다. 세상의 것들에 내가 경제적인 것들과 그 수단으로 삼아야 될 것들을 목적으로 하는 그 시선을 그 미련을 둘 때 그는 결국엔 26절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소금 기둥이 되고 맙니다. 이것이 롯의 아내의 모습처럼 한심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열렬한 만남을 목적으로 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 살아갈 수 있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단들, 필요한 것들이지만 그 수단들이 우리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살아갈 때 우리는 맛을 내는 소금이 아니라 뭉쳐져서 어디에도 쓸모가 없는 소금 기둥으로 맛을 내지 못하는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좀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 오늘 하루 내가 다시금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좀 돌아보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내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목적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참된 맛을 내고 이 세상에서 부패를 막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살아가면서 경제적으로 돈을 벌고 일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근데 우리의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은 돈을 벌고 먹고 사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님을. 그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수단인데 그것이 목적이 되어 살아가는 공허한 마음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 내가 하나님과의 이 교제를 목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오늘 회복되면 내 하루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교제하며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맛을 내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오늘 27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아브라함이 이 땅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이 땅을 보면서 일찍이 일어나 그가 여호와 앞에 서서 기도를 합니다. 그 중보기도의 자리를 우리가 기억하죠. 50명만, 40명만, 30명만, 20명만, 10명만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땅에 멸망할 것을 막아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아브라함은 기도합니다. 롯을 위해서 기도했겠죠. 근데 그 땅이 멸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롯을 위한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이게 우리가 중보기도가
역사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롯을 구원한 유일한 이유는 롯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생각하셨기 때문,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셨기 때문에 저를 비롯해서 여기 있는 분들, 특별히 제가 대표적이지만 이 자리에 제가 있어서 말씀을 전하는 게 과연 의로워서입니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정말 그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군가의 눈물 어린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제 가족들, 제 친구들, 그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돌아보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목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건 그 누군가의 기도 때문이지. 우리의 어떠함에 있어서 우리의 어떠한 능력이나 우리의 어떠한 그 무엇 때문이 절대 아님을 오늘 깨닫고 알게 하여 주셔서 오늘 주님, 내가 누군가의 기도 때문에 있음을 알고 겸손히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내가 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는 반드시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오늘 그 한 영혼을 놓고 하나님 블레싱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번 주에 우리가 뽑았던 그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 한 달간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그 영혼을 하나님 생각하사 그들뿐만 아니라 지금 멸망해 가고 있는 땅에서 자기가 멸망하는지도 모르고 세상의 경제적인 것과 풍요와 쾌락을 목적으로만 살아가는 그 한 영혼을 오늘 우리가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영혼을 생각하사 우리를 생각하사 우리의 기도를 생각하사 그들을 건져 올리는 그 역사가 있는 이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우리의 이 자리에 있음을 그 누군가의 기도 때문임을 알고 겸허히 겸손히 기도의 자리를 가져가는 저희들의 태도를 갖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롯의 몰락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났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유일한 생존자 롯과 그 두 딸.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헤브론과 같이 하나님 앞에 교제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는 인생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와 깊은 교제 자리로 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30절에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던 롯이 하나님이 약속을 준 땅 소알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을 살아야 하는데 그는 끝끝내 그것이 목적이 인생이 아니라 세상의 두려움 그리고 자기가 삶을 살아왔던 방식이 소돔에서 살아왔던 방식을 버리지 못합니다. 소돔에서 살아왔던 방식을 되풀이합니다. 그 큰 딸과 작은 딸이 소돔에서 도대체 어떤 교육을 받았길래 어떤 것을 보면서 자랐길래 그들이 한다는 생각은 고작 그것에서 아무것도 없이 쫓겨난 이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로 보지 않고 성적인 수단으로 봅니다. 그래서 생존하려고 합니다. 지금 소돔과 고모라만 멸망했지 모든 인류가 멸망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 자기 삼촌이 이
삼촌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땅이 있는 것도 알 텐데 왜 그들은 31절에 큰딸의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에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왜 이 땅에 없다고 자기들이 결단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의 시각은 늘 인간적인 시각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들이 제대로 된 신앙 교육을 받아보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기에 결국 그들은 잘못된 선택을 하는데 그 잘못된 선택을 하는 첫 번째가 뭡니까? 32절에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이들이 도대체 그 땅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뭔가 돌아보면 이 술은 일순간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술은 그들이 빚어놓고 술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즉 롯과 두 딸이 소돔에서 했던 일을 그대로 반복합니다. 소돔에서 주로 술 먹고 음란하고 술 먹고 음란한 이것을 반복했던 것을 그것이 그들의 인생의 습관이었기에 그 두 딸은 그것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만든 게 술인 겁니다. 그 술을 만들어 놓고 그 술을 아버지에게 먹이고 이 일륜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하나님을 찾는 자리가 아니라 여전히 쾌락과 세상의 풍요에 목적을 두는 인생을 반복하여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었는가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들은 결국 이걸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 아빠와 그 자녀, 그 가족들이 했던 일들이 이런 것이었기 때문에 이 두 딸은 결국 이것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명기 23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암몬과 모압 사람. 이 암몬과 모압의 선조가 되는데 모압이라는 이름의 뜻은 아버지로부터라는 뜻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나왔다는 거죠. 작은 딸도 그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벤 암미라고 하는데 벤 암미는 암미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암미의 아들. 결국엔 이들이 영적으로 더 온전해지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아버지로부터 나왔고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이들이 아버지한테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모압과 암몬의 선조가 되는데 이 모압과 암몬에 대해서 신명기 23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암몬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 결국 이들은 소돔에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될 때 우리가 무엇을 하고 우리가 무엇에 목적을 두는지 우리의 자녀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가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잘못됐던 것들이 있다면 갈아엎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소돔과 고모라를 갈아엎으면서 하나님은 롯과 그 두 딸을 갈아엎기를 원했습니다. 그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두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삶의 패턴을 바꾸지 못하고 반복합니다. 그 결과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셔서 오늘 교회를 다니면서 여전히 생산의 수단과
풍요롭게 살아가야 되는 삶의 쾌락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하지만 수단일 뿐인데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을 하나님 뒤집어 엎어주시고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의 자리로 아브라함과 같이 그 기도의 자리로 누군가를 기억하게 하는 하나님이 기억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그러한 하루를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시며 나가겠습니다.